사울과 최종적인 화해를 이루고서 서로 헤어진 후에 다윗은 홀로 생각에 잠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땅에서 현상금이 붙은 지명 수배자와 같은 자로서 도망다니는 것도 한계에 다다른 듯해서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마음에 갖게 된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26장에서 최종적인 화해를 둘이 이룬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7장 1절에 다윗이 블레셋 땅으로 피해 가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문맥의 흐름상 좀 어색한 느낌도 듭니다.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그래야면 사울이 이렇게 하면 더 이상 자신을 찾는 것을 단념하게 될 것이고 자신은 그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행동으로 바로 옮깁니다. 즉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 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우리가 22장 2절 그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사람들이 나왔다 그랬죠. 약 400명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압제받고 빚에 시달리며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불쌍한 사람들, 또 다른 말로 하면 레 미제라블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늘 본문에 보시면 60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200여 명이 그 사이에 늘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미 이전에 홀로 가드 왕 아기스에게 피신 갔다가 오히려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서 죽음의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21장 10절로 15절에 보시면 그때 다윗은 미친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겨우 벗어날 수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600명까지 늘어난 사람들을 데리고 가드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드 왕에게 고용 계약을 맺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27장 12절에 보시면 아기스가 다윗을 내 부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같으면 용병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를 놀라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블레셋이 어떤 민족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부터 지금까지 몸에 가시 같은 역할을 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원수요, 적이었던 민족에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이 지금 자기 백성들을 거느리고 망명하여 몸을 의탁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다윗의 행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는 사울과의 마지막 만남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때 사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고 약속을 했고 복까지 빌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다윗은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이방 민족인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들어갑니다. 어쩌면 다윗은 사울의 말을 믿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사울에게 했던 말, 그것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무슨 말을 했냐면은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그 한 말을 어찌 보면 본인이 한 말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 상황에서 지금까지 도피 생활 속에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구약의 창세기의 사건을 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인데요. 여호와로부터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이 지난 시점까지 자녀가 없었죠. 그때 아내 사레가 애굽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줍니다. 그리고 86세에 아들 이스마엘을 얻게 됩니다. 10여 년 동안 약속을 기다렸을 수 있죠.
그러다가 아내의 권유에 의해서 첩을 두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그 아들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죠. 이 아브라함의 행위, 이것을 오늘 다윗의 행위와 비교해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사실 그는 온전한 인간이 아니죠. 우리는 완벽한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행동할 때도 많죠.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으로 인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때의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광야라는 광야는 다 다녀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10광야, 마온 광야, 엥게디 광야, 바란 광야, 이러한 광야 같은 것들을 도망쳐 다니면서 생활을 했던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안전에 대한 갈망이 그만큼 강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거느리는 식솔들이 600여 명에 이릅니다. 자기 혼자 있으면 모르겠죠. 지금의 상황에서 다윗이 생각하기에 사울의 손을 벗어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곳이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었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것이 철저히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다윗의 생각대로 이 소식이 사울에게 전해지니 사울은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않았습니다. 이 가드에 이제 정착한 후에 다윗은 가드 왕 아기스에게 왕도에서 왕과 함께 사는 것이 어울리지 않으니 지방의 한 성읍에서 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5절을 보시면.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이유지만은 다윗의 마음에는 왕과 600여 명의 식솔들이 왕도에 왕과 함께 살게 되면 감시 감독이 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기 위해서 이러한 제안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시글락에서의 그의 생활을 보면은 8절에 나오죠. 이것이 더 그럴듯한 이유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요청에 아기스가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어서 살게 합니다. 이 시글락의 위치를 지도에서 보시면은 이스라엘 땅 최남단이 우리가 어디로 알고 있냐면은 브엘세바로 알고 있습니다. 브엘세바에서 어디까지? 북쪽 끝이 단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남쪽 끝과 북쪽 끝이 그렇게 지명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 땅을 가리킬 때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를 얘기할 때 뭐 남쪽 끝자락에서 북쪽 끝까지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이 브엘세바에서 북동쪽으로 약 18km 지점에 떨어진 곳이 그 시글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글락은 원래 시므온 지파에게 분배된 성읍이었습니다. 여호수아 19장 5절 보시면은. 그런데 이 블레셋에게 빼앗겼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블레셋의 영토입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시글락에 거주하던 다윗이 훗날에 이 시글락을 자신의 영토로 합병을 하게 됩니다. 다윗과 그 일행이 블레셋 땅에 얼마 정도 머물 생각으로 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7절을 보시면은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16개월 정도 지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이 광야 생활, 도피 생활이 몇 년 동안 지속됐다고 그랬죠? 10년. 이 10년의 마지막 시기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얼마? 한 8년 반 정도를 지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피 생활을 8년 반을 했다고 광야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안전에 대한 갈망이 강렬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600여 명의 백성들도 거느리고 있잖아요. 이 기간은 다윗이 조금 있으면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지만은 유다 족속의 왕으로 실제적으로 세워지기 직전의 시간입니다. 이방인의 땅에서 지내는 다윗에게는 어째 보면은 가장 어둡고 힘든 시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
왜냐하면 사무엘상 26장 20절에 보시면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렇게 사울과의 대화 속에서 요청하기도 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시간들은 또 누구와 비슷한 시기였냐면은 창세기에 보면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요셉이 자기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했던 적이 있습니다. 감옥에서.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하고 난 뒤에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몇 년이 흘렀다 그랬죠? 2년이 흘렀습니다. 잔뜩 기대하고 기다린 겁니다. 왜? 복직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자신을 기억해가지고 감옥에서 꺼내줄 것을 기대했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2년이란 시간이 흘러갑니다. 2개월도 아니고요. 우리가 그러죠. 그냥 체념한 상태에서 흘려보내는 2년과 잔뜩 기대하고 있는 상태에서 보내는 2년은 아픔이 큽니다. 그 요셉의 경우와 비슷합니다. 2년 있다가 애굽의 총리로 발탁이 됩니다. 다윗도 이방인의 땅에서 마지막 도피 생활을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하 2장 4절에 보면은 유다 족속의 왕으로 실제적으로 세워집니다. 이제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러죠. 지금이 내 인생에 가장 힘들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요셉이나 다윗이나 동일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다윗과 그 일행들이 시글락에 거주하면서 무슨 일들을 했을까요? 그것에 대해서 8절, 9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여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오는 일들을 하곤 했다. 그리고 그것을 아기스에게 일부 나눠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리품들을. 여기서 나오는 우리가 아말렉은 잘 알죠. 근데 그술 사람이라는 게 나오는데 여호수아 13장 2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 때 정복하지 못한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을 지금 다윗이 뭘 하고 있죠? 블레셋 땅의 망명자, 용병 역할을 하는 그 생활 속에서 그 수를 정복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들을 침략해가지고 사람들은 전부 다 죽입니다. 동물들과 전리품들만 챙겨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만일 사람을 살려두면은 그들이 아기스에게 알려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이 누구냐? 이들은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적들입니다. 반대로 블레셋하고는 어떻게 보면 친할 수도 있고 관계가 적의 관계는 아닐 수 있습니다. 단지 이들은 유다 민족의 적들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다윗이 침략을 해가지고 무찌르고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고 이런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을 다 죽인 거는 증거를 인멸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적을 없애고 있는 거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1년 4개월 동안 살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반복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0절 보시면은 아기스가 말을 합니다.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말은 뭐죠?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는 거 알 수 있죠? 뭘 잔뜩 가지고 돌아오면 다윗이 또 누구를 침노했구나. 이런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시글락에 거주하면서 아말렉과 같은 이스라엘 혹은 유다의 원수들을 주기적으로 섭격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기스에게는 뭐라고 얘기하죠? 아기스에게는 블레셋의 적들을 거짓으로 쳤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누구를 쳤느냐 이래 얘기하니까 다윗이 얘기하는 게 어디죠?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다 하고 10절에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어디죠? 유다 땅입니다. 그럼 유다 땅에 있는 족속들은 누구죠? 블레셋의 적들입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 블레셋은 기뻐하는 거죠. 근데 실제는 누굴 쳤어요? 유다 민족, 자기 민족의 적들을 친 겁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블레셋 지방에서 마지막 도피 생활을 이중 생활을 하며 지냈다는 얘기입니다. 정치적으로. 다윗의 이러한 이중적인 생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입장이 대체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는 거고요. 또 하나는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도덕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은 다윗의 행위를 다윗이 지금까지 자신을 돌봐주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불신앙적으로 행동했다고 비판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은 뭐냐면은 다윗이 위기를 영리한 꾀를 통해서 기회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스와 동맹을 맺음으로써 사울 왕의 추격에서는 완전히 벗어나 동행하던 자기 식솔들을 다 안전하게 보호했고, 그 다음에 때로는 이런 약탈들을 통해 가지고 물자들도 챙기고, 그래서 따르는 가족들, 사람들을 안정된 삶을 누리게끔 해줬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세속적인 관점. 그래서 한마디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블레셋 왕을 철저히 속이고 이용했던 영웅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으로 보는 게 세속적인 관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둘 관점 중에 어느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다윗은 60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블레셋이라는 거대한 세력 안에서 생존을 위한 도움을 입고 있는 처지에 놓여 있는 자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위치에 있을지라도 유다의 원수들을 침략하여 물리치는 일을 하면서 지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기스 왕에게 사실대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볼 때 거짓말하는 건 나쁜 거죠. 근데 정치적으로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렇다고 아기스에게 직접적인 큰 해를 끼치지는 않죠. 그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주니까 그도 기뻐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다윗은 적의 나라에서 생존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렇게 행동하며 살아가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책망하거나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특이한 것은 27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윗이 온전하게 옳게 행동하는 건 아니죠.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지키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누구와 빗대어 말씀드리고 싶냐면, 제가 창세기를 많이 오늘 인용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이 야곱의 경우, 형 에서의 장자권을 아버지를 속여서 빼앗는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에. 이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야곱의 행위가 악하다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머니와 모의를 해가 진행한 거잖아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잠시 갔다가 피해 있으라. 형의 분노가 가라앉을 정도까지만 기다려. 잠시 가 있으라 했던 게 몇 년이죠? 20년의 세월이 흐릅니다. 그러면은 그만큼 징벌을 받은 것이지 않느냐 이래 볼 수 있지만, 거기에서 뭐가 이루어지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그 과정 속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들이 외삼촌 라반의 땅에서 도망가 있던 20여 년의 시간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이지 않느냐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얘기죠. 비밀리에 일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하지 못하는 일을 하나님이 해가신다 이 말입니다.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편 다윗이 승리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오면은 아기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했느냐 묻습니다. 그 다윗은 아까 뭐라 그랬죠? 10절에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네겝이 계속 등장하죠. 네겝이라는 얘기는 남방을 얘기합니다. 남쪽. 그리고 유다 네겝 이런 얘기하는 거는 이스라엘의 최남단인 브엘세바 부근을 가리킵니다. 아까 시글락이 그 위치였다 그랬죠. 자기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의 적들을 물리치는 겁니다. 그렇게 어떻게 이스라엘의 적이 아니라 블레셋의 적에 해당되는 유다의 네겝 지역에 있는 그러한 족속들 그걸 다윗이 쳤다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아기스가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비록 다윗은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자기는 유다의 원수들을 공격했는데 아기스 왕에게는 블레셋의 원수들을 공격했다고 거짓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기스가 다윗을 믿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12절에 보시면은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행위와 말을 통해서 아기스는 다윗을 확실히 신뢰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제 27장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27장 1절에 보시면은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도망가면서 자신이 사울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이 생각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요. 다윗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27장의 마지막 절을 또 보시면은 12절이죠. 아기스가 다윗의 거짓말을 믿고서 다윗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심히 미운 짓을 했으니까 다윗은 이제 영원히 자신의 부하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도 참이 아니라 순전히 아기스 왕 스스로의 생각이었습니다. 이렇게 27장은 맨 첫 구절과 맨 마지막 절이 다윗과 아기스의 스스로 생각하는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가 막힌 구조죠. 이제 2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은 27장과 연결해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28장은 3절부터 내용을 새롭게 보시면 되고요. 1, 2절에 다윗이 블레셋 땅에 거주하면서 유다의 적들에 해당되는 지역의 사람들을 침략하며 정복하면서 살아가는 때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1절에. 이 전쟁에 아기스는 다윗에게 반드시 참가해야 된다는 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다윗은 그 전쟁에 아기스와 함께 참가할 것이라고 답을 합니다. 이에 아기스는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고 돌아오게 되면은 영원히 자신의 머리 지키는 자를 삼을 것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머리 지키는 자가 뭐겠어요? 그럼 오늘날 같으면 보디가드입니다. 경호실장 뭐 이런 것일 수 있죠. 자기 머리맡을 지킨다는 건 가장 가까이서 자기를 보호하는데 마음 탁 바꿔 먹으면 어떻게 되죠? 자기 목을 치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가장 신뢰하는 자를 머리 지키는 자로 삼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 전쟁에 참여하고 돌아오면은 너를 나의 머리 지키는 자로 삼겠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도 신뢰하지만은 마지막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 장차 사울과 그 아들들이 전쟁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31장 가서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이 전쟁에 다윗이 참여해가 어떻게 한다? 이스라엘을 치는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아기스는 이 정도만 되면은 이제 완벽하게 믿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과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게 되는 전쟁에 참여하게 될까요? 블레셋 사람들이 땅에 살면서 승승장구했죠. 비록 정치적으로 거짓말을 하면서 생활했지만 이러한 다윗에게
빼도 박도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되는 위기가 다가온 겁니다. 다윗은 이 위기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이실지라도 27장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하나님이실지라도 이 다윗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지키시는가는 다음 주에 또 한 번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울에게로 관심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27장은 다윗에게, 28장은 사울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완벽하게 대비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하고 있는 가운데 사울과 이스라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그를 고향 라마에 장사 지냈다는 기록이 3절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미 사무엘은 25장 1절에 죽었습니다. 장사 다 지냈다고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근데 왜 여기에 또 언급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로는 곧이어 나올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뭘 하죠? 죽은 사무엘을 불러 올리는 것을 부탁하고 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과의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사무엘이 죽었다는 기록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사무엘이 죽지 않은 게 아니고요. 명확하게 죽었습니다. 장사까지 다 끝낸 자입니다. 한편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 위해 이스라엘 평지의 수넴에 이르러 진을 치매 사울은 온 이스라엘을 모아서 길보아 산 위에 진을 쳤습니다. 이 수넴이라는 것 좀 익숙한 지명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 북쪽으로 한 5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겁니다. 그리고 이사갈 영역이 한 촌락입니다. 수넴이. 유명한 선지자가 있죠. 엘리사 선지자가 자주 머물렀던 것이 이 수넴의 한 여인의 집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노년에 이 나이가 들었을 때 신하들이 왕을 위로하기 위해서 아리따운 여인 아비삭을 데려오는데 이 여인이 수넴 출신입니다. 사울이 산 위에서 수넴에 진을 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면서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고 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가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십니다. 꿈으로 대답하시는 건 뭐죠? 하나님께서 직접 계시를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림은 뭐죠? 제사장을 통한 계시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를 통해서는 당연히 안 주죠. 왜? 사무엘이 죽었잖아요. 그러니 이것이 뭘 말하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딴 것으로도 응답을 듣지 못하는 사울이 여호와의 뜻을 알 수 있는 모든 수단으로부터 단절되었다는 걸 알려줍니다. 여호와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자 사울은 자신을 위해 신하들에게 신접한 여인이 어디에 있는지 찾으라고 명합니다. 7절에. 신접한 여인이 뭐냐면요. 죽은 영의 주인인 여자 이런 뜻입니다. 그 죽은 영과의 교감을 통해서 미래를 예언하던 여자입니다. 그 신접한 여인을 찾는 사울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그 여인을 통해서 죽은 사무엘을 만나기 위함입니다. 그 신하들이 찾아서 어디에? 엔돌에 있다고 알려줍니다. 엔돌이 어디냐면 사울이 지금 있는 곳, 진을 치고 있는 곳에서 북쪽으로 약 9km 정도 떨어진 지역입니다. 거리는 조금 되죠. 여기서 부산 정도 가까이 조금 못 미치니까. 이제 우리는 곧 자신이 직접 쫓아내었던 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사울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 점치는 자에게 가는 현상들이 있죠.
그 원인이 뭐겠어요? 그리스도인이 위기에 처하든지 뭔가 답을 요구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답을 못 얻을 수도 있죠. 사울처럼 자신의 신앙이 또한 아무런 확신을 주지 못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들일지라도 어디든 찾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8절부터 25절 우리는 사울 이야기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는데요. 8절을 보시면은 그들이 밤에 일어나옵니다. 여인에게 이르러서. 25절 마지막 구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그 밤에 가니라.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밤에 이루어집니다. 그 사이에 누구를 만나죠? 죽은 사무엘을 만납니다. 여러 가지 말들을 듣게 되지만은 핵심적인 게 뭔지 압니까? 내일 네가 죽을 것이다 얘기입니다. 사울이 기대했던 건 아니죠. 이 구조가 8절부터 25절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밤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밤에 신접한 여인에게서 떠나옵니다. 그 안의 내용의 핵심은 내일 사울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죽은 이유가 역대상 10장 13절부터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참 성경의 뒷부분이죠. 사울이 죽은 이유를 성경에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일어납니다. 지금 뭘 하고 있죠? 밤에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가서 묻고 있습니다. 이 행위가 어디로 이끈다고요? 사울을 죽음에 이끄는 겁니다. 사울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너무나 암울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울의 삶의 끝자락을 우리는 볼 것입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 신하들과 함께 밤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왜 밤에 변장을 해서 찾아갈까요? 지금 상황이 어떻죠? 블레셋과 대치한 상황입니다. 산에 있고 평지에 있는데 내려와가 가다 보면은 적발될 수도 있죠. 왕복을 입고 가보십시오. 그래서 변장한 이유가 하나는 그겁니다. 적의 눈에 발각되지 않고 눈에 띄지 않고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여인도 못 알아보게끔 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이유가 다 있다고 볼 수 있죠. 이러한 사울의 행위는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당연히 이방민족이기 때문에 복술자들을 불러가지고 점을 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이 금지한 거잖아요. 이걸 사울이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얼마 전에 자기가 다 쫓아냈잖아요. 근데 블레셋 군사들이 치러 오는 걸 보고 두려워 떨어서 또 찾아간다는 얘기입니다. 법을 폐기했다가 또 자기 멋대로 또 세우고 또 뭐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죄단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울이 뭘 얻고자 하면서 그것에 대한 답이 15절에 있습니다.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을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올렸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결정타가 되는 겁니다. 신접한 여인에게 물은 게 어떻게? 자기 자신이 죽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이것 읽어보니까 이것과 비슷한 구절이 기억 안 납니까? 사무엘상 13장 11절에 동일하게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는데 다윗이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는 누구의 영역이죠? 사무엘
선지자 제사장의 영역입니다. 그가 와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상 13장 11절에 보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가지 위기 상황에 처해서 번제를 드릴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자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무슨 역할을 했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묻게 된 이 행위는 뭐다? 사울이 죽게 된 결정타가 되는 겁니다. 사울에겐 지금 대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무엘까지 불러 올려 묻고 있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의 대답은 사울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거의 첫 마디가 뭐죠? 꾸짖는 말투로 합니다.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 죽은 사무엘이 땅에서 올라오고 이런 것들 신학적으로 토론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죽으면은 우리가 잠들어 있는 상태다. 그럼 그때가 어떤 상태입니까? 평화를 누리는 상태입니다. 안식을 누리는 상태인데 사무엘이 불러올리니까 그 안식이 깨트려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14절이나 이런 데 보면은 14절입니까? 15절 첫 구절에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왜 잠을 깨우느냐 이 말입니다. 평화롭게 안식하는데 이걸 해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당연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는 거는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부활 때까지잖아요. 이걸 해치고 있는 겁니다. 사울이. 그러면서 얘기하는 겁니다. 첫 마디도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꾸짖는 말투입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났다 그랬죠. 그리고 그의 대적이 되셨습니다. 그러니 사무엘에게도 사울은 더 이상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전해줄 대상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등을 돌리셨죠. 그러니 자신도 사울에게 등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거죠. 실제로 사무엘의 말을 쭉 보면요, 사울이 알고자 하는 것에는 아무런 답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에 충격적인 내용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17절 보시면 사무엘은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15장 28절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버리시고 난 뒤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을 한 겁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근데 뭐가 다르죠? 이전에는 사무엘에게 단지 왕의 이웃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죠? 내 이웃 다윗에게. 그 이웃의 정체가 밝혀지고 있는 겁니다. 이 차이입니다. 둘째는 18절 말씀입니다. 이거는 이미 15장 18절에서 19절에 언급하고 있는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은 사울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말씀을 사무엘이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울과 그 아들들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겨 내일 죽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누군가를 넘긴다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특히 어디에? 전쟁 시에. 이스라엘이 전쟁에 나갈 때 원수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에 넘기셔서 그 전쟁을 이기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실 때 사용되는 말이 넘긴다는 표현입니다. 다윗의 경우에도 몇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 전쟁에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무슨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원수들인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사울과
그 아들들을 넘겨서 죽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렇게 집행될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8절, 19절의 말씀은 일종의 법정 송사처럼 짜여져 가지고 사울에 대한 편결을 확정짓고 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집행을 언제 한다? 사형 집행을 내일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사형 집행 내리면은 내일 당장 집행하는 경우가 잘 없었죠. 빠르게 집행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는 바로 집행을 하죠. 이것도 내일 집행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일이라는 것, 우리가 올해인가 작년인가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지는 그 사건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일,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일 저들을 너희 손에 맡기는 이런 표현. 내일은 뭐,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를 때도 내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내일은 뭐죠?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시는, 위대한 일들을 행하시는 날입니다. 그 일이 오늘 누구한테? 사울에게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는 날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사울에게는 좋은 것들이 말씀되는 것이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넘긴다는 표현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좋은 표현이잖아요. 내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날입니다. 근데 사울에게는 넘기는 것도 자신의 죽음으로, 내일도 자신의 사형이 집행되는 날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자의 삶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사무엘의 말은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선언과 같은 것입니다. 사울로부터 그 어떠한 호소도, 항거도, 논정도, 대안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의 죽음만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구절, 오늘 제가 제목을 다윗의 이중생활과 사울의 최후의 만찬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 최후의 만찬에 대한 장면입니다. 위기에 처한 사울이 행한 일을 알아보려고 불러올린 사무엘로부터 자신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반응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에서 오는 심한 두려움과 절망감에 휩싸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집니다. 그 거인이. 여기에는 그의 기력이 다한 것과 하루 종일 굶은 것도 영향을 미쳤겠죠. 이제 사울은 신접한 한 여인의 손에 자신을 의탁하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사울의 이러한 모습에서 우리는 지금까지 다윗 이야기의 한 축을 이끌어왔던 위협적인 인물로서의 사울의 역할은 드디어 끝을 맺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28장 20절로 25절에서 그려지고 있는 사울의 모습은 31장에서 보게 될 길보아 산에서의 죽음 직전의 마지막 장면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죽기 직전에 있는 인간의 마지막 모습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것도 버림받은 자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땅에 완전히 엎드러져 있는 사울에게 신접한 여인이 음식을 제공합니다. 처음에는 완강하게 거절을 하죠. 그러나 그의 신하들과 여인이 강권함에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 침상에 앉아 여인이 제공하는 음식을 먹고 일어나서 그 밤에 간다 이렇게 됩니다. 간단한 별 중요한 내용이 없는 것 같죠. 이 마지막 장면에 특별한 것 없이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은 주목할 사항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의 대화 속에 나타나고 있는 들으라는 단어입니다. 들으라가 뭐죠? 쉐마입니다. 21절, 22절, 23절에 나오는데요. 먼저 여인은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사울의 말을 듣고 사무엘을 불러올리는 일에 순종을 했습니다. 이것을 근거하여 여인이 사울에게 자신의 말을 듣고 음식을 제공하고 먹게 해달라고 허락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울은 그들의 말을 듣고 음식을 먹습니다.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 사울의 이 식사는 일종의 최후의 만찬과 같은 것으로 더 이상 왕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왕에게나 어울릴 법한 최후의 만찬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울의 삶에 있어서 출발로부터 거의 큰 잘못, 아까 봤었죠? 큰 잘못이 뭐였습니까? 제사를 드린 건데 어떻게 제사를 드렸다? 백성들의 말을 듣고 사무엘의 말을, 즉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이 제사를 드린 데 있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지금 신접한 한 여인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마련한 음식을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사울이 그 밤에 여인의 집을 났습니다. 이제 그는 블레셋을 향하여, 그의 최후의 부끄러움을 향하여, 그의 죽음을 향하여 그 밤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 단락은 사울이 마땅히 들어야만 하는 단 하나의 목소리인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따르기가 얼마나 힘들었는가, 그리고 듣지 않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는가를 우리에게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이방민족이자 이스라엘의 원수인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1년 4개월에 이르는 그의 마지막 도피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윗 자신의 판단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27장에서는 다윗과 여호와 사이에 아무런 관계도 언급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다윗은 이곳에서 망명자의 신세로 유다의 원수가 되는 족속들을 침략하는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몸담고 있는 가드 땅 통치자 아기스에게는 유다와 그 동맹들을 침략했다고 거짓 보고함으로써 그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이러한 다윗의 삶을 우리는 무조건 나쁘게만 볼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지켜보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스스로 판단에 의해서 행동하는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지금껏 살아오면서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보다 나은 모습으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반면에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기 전날의 삶은 우리를 너무나 안타깝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신 자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우리가 보았죠. 사울처럼 하나님께서 떠난 자는 하나님의 대적이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울의 삶을 거울 삼아서 우리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서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일에 승리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